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1절, 2절, 3절 1절, 2절, 3절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르라. 아멘. 밀레도 항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뜨거운 작별을 하고 바울이 배편으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배편을 이용하는 것은 20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 전에 도착해서 연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밀레도를 출발해서 앞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에베소고요. 에베소 바로 밑에 밀레도 항이 있고요. 이 밀레도에서 출발해서 1절에 보면 고스, 그 다음에 다음 날 로도, 아래쪽에 바로 로도가 있고요. 거기서 다시 바다라로 갑니다. 바다라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쭉 배를 타고 이렇게 항구를 거점으로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베니게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저 수리아 안디옥 바로 아래쪽에 베니게,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가 이제 베니게인데 성경에는 베니게로 되어 있고요. 약 3200년 전에서 2900년까지 지중해를 가로질러 퍼져나간 진취적인 해상 무역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서 저 배를 탔다 이런 의미죠. 3절에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해 갑니다. 구브로를 왼편에 뒀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구브로 아래쪽에 배를,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아래쪽으로 가는 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두로에 상륙합니다. 4절에 보니까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해요. 이런 부분이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근데 또 여기서는 성령의 감동에서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두로의 제자들에게 계시하신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을 당할 거야. 이거를 분명히 이제 계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계시를 전해 듣고 바울을 아끼는 인간적인 마음에 근거해서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위험하답니다. 성령께서 어제 말씀하셨어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주관적인 결론을 내린 거죠. 즉 환난의 알림은 성령의 역사이나 가지 말라고 만류한 것은 인간적인 바울을 사랑하는 그 애정의 산물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6절에 작별하고 배에 오르고요.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 항으로 갑니다. 다시 앞에 보시면요. 두로에서 돌레마이 항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돌레마이 항, 여기까지 배를 타고 간 거죠. 그리고 다시 이튿날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가이사랴고요.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빌립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빌립이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그 빌립이고요. 8장 40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거기에 정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9절에 그 빌립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들이고요.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는데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수족을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야. 이것도 역시 성령의 예언이겠죠. 왜 성령이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 아가보의 이런 표현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아가보의 예언은 바울의 체포가 우연이나 원수들의 모략에 의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작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의 결박은 장차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주권적인 통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권합니다. 13절에 바울이 대답하죠. 여러분,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감정적인 흔들림을 단호하게 거부하죠. 왜냐하면 바울의 목표는 오직 주의 이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섭과 조언의 차이를 아십니까? 간섭과 조언의 차이. 제가 최근에 본 영상인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섭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인생으로 이렇게 뛰어드시는 거 하고, 그 차이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딱 한 개밖에 없어. 네, 딱 하나. 그러니까 내가 괴로우면 간섭하는 거야. 내가 괴로우면 간섭. 내 말 안 들어서 괴로우면 내가 간섭. 내 말 안 들어서 내가 괴롭다. 이게 간섭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대가 네. 들으면 좋은 일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지 뭐. 그러면 그건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은 아니지. 의견을 내는 거니까. 욕심과 원의 차이도 그거야.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다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뭐 내가 뭐 유명한 인기인이 되고 싶다, 이건 욕심 아니야.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다. 그것도 유명한 욕심은 화가가 되고 아니야. 싶다.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자기가 괴롭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욕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얘기할 때 그 대부분 부부간의 대화가 안 되는 거는 남편이 고집이 세서 내 말을 안 들어줘서 대화가 안 된다는데, 심리적으로 분석하면 그렇지 않아. 여러분, 간섭이라는 한자가 있죠. 간섭이라는 한자는 사이 간에 물 건널 섭 이렇게 씁니다. 사이 간에 물 건널 섭. 나를 업고 물을 건널 사람, 나를 업고 물을 건너줄 사람, 나를 업고 강을 건너줄 사람, 나를 업고 요단강을 건널 각오가 돼 있는 사람, 부모님이죠. 부모만 간섭할 수 있대요. 나는 그 말도 딱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간섭할 때 정말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요단강을 건널 각오를 하지 않으면 간섭하지 안 된대요. 간섭하면 안 돼. 그냥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각오가 아주 단호합니다. 14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형제들의 권함을 받지 않죠. 15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16절에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면서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여기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언급하는데, 오래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제자된 사람 또는 초기의 제자 이런 뜻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나 예루살렘 교회 태동기부터 신앙을 가졌던 영적 거장을 의미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내에서 이방인 선교팀, 바울과 그 선교팀, 바울의 동행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향한 유대주의자들의 적대감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가는 곳마다 바울의 동역자가 누구냐 이거 찾아내서 막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위험한 시기에 자신의 집을 숙소로 기꺼이 내어준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큰 헌신입니다. 예수님도 그 방 한 칸을 내어주지 않아 마구간에서 출생하게 되셨잖아요. 요즘엔 선교사님들이 와도 웬만하면 그냥 호텔에 머무르게 합니다. 어제 저희 교회도 선교사님 오셨습니다만 1박 하루 그냥 호텔에서 주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선교사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씻는 것도 문제고 먹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호텔에 이제 머무르게 이렇게 호텔 제공해주고,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광주 전남 지역을 이렇게 안내했는데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한 칸 내어줄 수 있는, 마음 한 켠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선교사님의 숙소 비용을 계산해 준다든지, 뭐 식사 비용을 지불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헌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바울 선교팀에게
자신의 집을 제공해 준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일을 기억하시고 여기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해 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보통 이런 부분을 그냥 쭉 넘어갈 수 있죠. 바울의 동역자 누구 이렇게 할 때 그 이름만 쭉 읽고 넘어가지만 바울이 그 이름을 기억해서 여기에 나와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나의 동역자 나손 이렇게 기록한 거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세대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신 거죠. 바울만 귀하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바울의 일에 협력한 그 사람의 이름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고 영원히 오는 자손 대대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본받아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기 기록해 두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의지는 굳건합니다. 오순절 전에는 연보를 전달해야 했고 그래야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을 준비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한 열정은 뜨겁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달려가셨던 그 모습 같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뜨거운 인생, 헌신의 인생,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연보를 전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 선교를 향한 열정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